하나님을 자랑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한따라 삽시다. 하나님을 자랑하라. 자랑할 것이 있어야 자랑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님을 자랑할 거리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4편 보면은 고라자손에 맞서기를 했는데 앞서서 42편, 43편을 지은 사람하고 아마 동일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자손이 우리가 판단할 때에 아마 신앙생활을 잘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을 쓸 정도가 되었으니까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깊이 깨달은 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된 그 이유가 있다. 그것을 보면은 이 고라자손 이 사람이 자라날 때에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잘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자기 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려주어서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듣고서 자라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이러한 분이시구나 그런 것이 딱 머리에 박혀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도 예수님을 늦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위 때부터 계속적으로 예수 믿고 내려온 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은 참 복받은 가정입니다. 왜냐?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왔으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어떤 말씀 들었는가 하니까 주로 옛날에 그 성인들이 했던 말들, 공자왈, 맹자왈 이런 거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행하신 일 이런 거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 가운데서 어느 대에서는 할아버지도 영의정하고 아들도 그 영의정하고 또 손자까지 3대가 그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있는데 그 3대 정선을 했다. 뭐 이런 걸 들어봤습니다. 자, 공자왈, 명자왈 이런 거 듣고 또 우리 조상 가운데서 뭐 좀 벼슬아치들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난 것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공자왈, 명자왈 이거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말했다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 진짜 진리의 말씀 들은 것이고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귀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네. 귀가 하나 뺏겨 있는 사람 하나만 만지고 두 있는 사람 둘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네. 또 이거 손이 이게 귀까지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손이 귀까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죽을 때까지 여기 보니까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했는데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의 소리, 자연의 소리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복된 귀를 가지고서 더 복되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진짜 복된 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가 여러 가지 소리를 듣는데 세상 소리, 마이가 하는 소리 이것도 들려옵니다. 그걸 딱 들었을 때 저 세상 소리구나, 저는 마이가 하는 소리구나, 저는 내가 들으면 안 되지 그런 것을 딱 제껴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저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멘 하고 받아야지 하면서 내 영혼에서부터 아멘이 되어지고 내 영이 배부르게 되고 살찌게 되고 아멘입니까? 거기가 진짜 복받은 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복받은 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눈은 보는 것이 복인데 여러분의 눈이 죽을 때까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보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따로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우리 입이 말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말문 다치지 아니하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로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자녀들에게 복된 유언까지 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입이 어떤 입이 복된 거 하니까 세상에 말을 하고 욕을 하고 피역한 말을 한다. 복이 아닙니다. 말은 하는데 복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게 복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깨닫고 그 하신 일을 말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입이 될 때에 그 입이 진짜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귀를 가지고 복된 눈을 가지고 복된 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여 했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 전능자라는 말입니다. 그 전능자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면서 그 하나님을 같이 주께서라고 표현해놨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랬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을, 조상들이 행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행하신 일. 네. 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조상들이 그걸 알고서 후대들에게 전해주게 되었고, 이 시인은 어릴 때 자기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그 교육을 받고 또 회당 같은 데 가면은 그 회당에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신께서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이러한 일을 행하셨구나 해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열심히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러주셨는데 일러주면 우리가 귀로 듣고서 믿고 이제 아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께서 그 조상들의 중에서 행하신 일이 뭔가 2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백성을 내어 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역사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다 내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내어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해서 쫓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하셨다. 이것을 조상들이 바로 깨닫고서 후손들에게 바로 증거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10가지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내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기시고 그렇게 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목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모세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사실을 영의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서 영의 입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후손들이 딱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하셨구나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듣고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셨는가, 이것을 마음껏 깨닫고 알아가지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배울 때에 뭘 안 하는 종교로 배웠어요. 저는 고신청에서 자랐기 때문에 특별히 거의 힘이 있는데, 특히 그 당시에는 주일 성수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돈 쓰지 마라. 그런데 돈 안 쓰는데 외상도 괜찮대. 그래서 외상으로 사면 그냥 그 다음날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외상으로 거래하는 게나 현금 거래나 거의 그건데 그렇게 우리는 봤어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가 왔다. 근데 새로운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방 가니까 그때는 이제 놀러 간 거고 또 교회로 말하면 신방 간 건데 환타를 또 사왔어요. 그 당시에 이 환타 한 병 같으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때 환타였습니다. 지금은 잘 안 먹는데 환타, 그 오렌지 환타요. 얼마나 그게 막 먹신지 몰라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일어나서 주일날 돈을 안 사니까 이런 거 대접하지 말겠어요. 그러면서도 아주 환타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친구가 이상하신 거예요. 교회 다니면 왜 이렇게 주일날 이런 거 대접도 못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무조건 그냥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날 그 친구가 오면은 교회 다니면은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는 그런 종교구나. 또 담배 피우면 안 되는 종교구나. 술 마시면 안 되는 종교구나. 제사 지내면 안 되는 종교구나. 안 되는 종교로 배웁니다. 안 되는 종교로 배우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도 교회 다니면 제사 안 되는 종교인 줄 알고
아예 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일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는 종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종교다. 생명을 얻는 그런 종교다. 좋은 쪽으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차를 어느 가정에서 살라 그러면요, 가족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차 사면 돈도 많이 든다, 또 사고의 위험도 있다, 방금 뉴스에 나왔는데 보니까 충돌해가지고 막 다 죽었다 하더라, 이런 소리 들리고, 리콜 한다는 소리 들리고, 이런 소리 들리면요 차 살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차 안 살려고 하면은 그런 말 해야 되고, 차를 살려고 하면은 차 샀을 때에 편리한 점만 말해, 좋은 점만 말해. 그래야 차를 사지. 사고 난다, 돈 많이 든다, 고장 난다, 뭐 이런 거 하면요 그거 못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 많은 것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도 살아도 다 못 사는데, 안 되는 것, 그거 지엽적인 걸 설명해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 아예 믿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내가 누리는 평안, 이런 것을 막 말해서,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교회 갈 마음이 생기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자손 요 사람 보니까요, 어떤 걸 배우는 거 하니까 뭘 안 되는 걸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복을 주신 것, 은혜 베푸신 것, 이것을 어릴 때부터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아,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 편이고 우리 편이고 우리를 보시는 편이고 또한 우리의 대적을 막으시는 편이구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 다 제공해 주시는 그런 좋은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번개를 치시고 율법을 줘가지고 순종 안 하면 죽이고,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복을 보고서 하나님을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라자손 이 사람이 들은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어주시고 가나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복을 줬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것을 듣고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부분을 좀 경험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안 들으니까요 심판한 하나님만 이렇게 경험합니다. 늘 삐딱하게 말을 하고 또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심판에게 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맞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보니까 무시막지하게 때리시는 분이시구나, 뭐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길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은, 야, 하나님께서는 내 필요를 아시고 나에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자랑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두드려 맞고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아이가, 아이고 우리 아빠가 나를 때렸는데 막 쇠뭉대로 나를 때리더라, 그렇게 말하면요 아빠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아빠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더라, 내가 언덕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 아빠가 나를 살려주시더라, 나를 바로 세워주시더라, 참 우리 아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이래야 그게 자랑거리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은요 자랑거리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랑거리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이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내어 쫓으시고 그네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시는구나, 우리가 뭐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은혜 받고 복 받은 것, 이것을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서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니까 이제 후손들이 생각하기를,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조상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도 지켜주시겠구나, 이렇게 믿고 그 하나님을 자꾸 자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시는데 우리 조상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서 차지함이 아니다, 또
또 조상들의 팔이 그들 자신을 구원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다.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셨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한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조상들을 살게 하셨고 이 조상들을 넘보는 외적을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셨다. 주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님의 기쁨을 얻은 것은요 그들이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올라가면 사실은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는데 왜 복을 주는 거 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그 말씀을 그대로 팍 믿어버렸습니다.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는데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까지라도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의 한 약속을 생각하고서 그네들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중요하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은요 여러분을 복된 곳으로 이끄는 그러한 기폭제가 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까지라도 그 믿음이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배웠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만 그렇게 하셨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안 그런다. 그러면은 뭐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그분이 후손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믿음을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믿음을 오늘날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달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야곱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이 있는데요 야곱 그러면은 듣기가 거부한 이름입니다. 약탈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그러면요 야곱의 새 이름인데 그것은 아주 참 듣기 좋은 이름입니다. 승리자의 이름인 것입니다. 사람도요 특히 문둥병자 있는 곳에 가면은 그 슬반 사람이 혹시나 이렇게 성경 읽다가 문둥병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 문둥병들이 그 다음 집이 안 온다 그래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말 안 하기 제일 좋고 혹시나 한다면은 한센병 환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별로 상관없이 온다는 겁니다. 똑같은 병명이지만은 그러나 어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기분이 나쁘게 들릴 수도 있고 안 좋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야곱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듣기 좋고 야곱은 듣기가 싫습니다. 우리는 야곱 그러면 야곱인가 하지만은 전네들에게는 약탈자라는 뜻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뜻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하는 말은 야곱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아니고 야곱에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지금 낮추는 말인 것입니다. 낮추는 말. 사람은요 자기가 잘 나가면 자기 자신을 잘 안 낮춥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44편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는 그게 안 나타나는데 그 다음 절에 가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위급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적군에게 쫓기고 패배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낮아진 자리에 있으니까 이 천한 이름을 자기한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 하니까 낮아진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도 기도할 때요 내가 낮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해도 내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빨리 낮아지는 것이 기도 응답을 빨리 이끄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때 반드시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 낮아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수치를 당하고 이래야 비로소 내 교만이 깨어지게 되고 자아가 깨어지게 되고 그래서 나 자신을 낮추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주는 나의 왕이시다 했는데 원래의 말은 오직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나의 왕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에게 구원 베풀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만 내가 구하겠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구원을 베푸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서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적에게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지금 오히려 망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도무지 일어설 수가 없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 대적을 누르겠습니다.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그 대적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있을 일을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앞당겨서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 기도하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적군과 전쟁할 때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활이 내게 있어요. 그런데 내 활을 의지하지 않겠다. 또 칼이 내게 있어요. 그러나 칼을 의지하지 않겠다. 왜?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숫자나 가지고 있는 활이나 칼이나 말, 병거 이들이 이 나라를 구원하지 못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 나라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다윗은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요, 때로는 군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의지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실력이나 재산이나 또 자녀들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의지가 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지. 내가 엉뚱한 거 의지하고 있네.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은요, 의지할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의지하면요, 그 의지한 그 대상물이 나를 떠나가버립니다. 소리치면서 나를 치고 떠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또 여러 소문 듣고서 아예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여기 있는 이 사람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활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돈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권력이 있습니다. 이 권력을 나는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하나님 건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강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좋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자녀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으로 받겠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나를 환난 날에 구원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또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이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부터 구원하신다. 또 주님께서 저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나이다. 종일 자랑할 것이 있도록 받은 은혜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랑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요, 몇 마디 하면 끝이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람은 종일 자랑할 수 있대요. 여러분들도 이 사람처럼 종일 하나님을 좀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많아야 자랄 거리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고,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교회와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에 보고서 자랑할 거리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눈으로 보고서 입으로 자랄 거리가 많은 것이 진짜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 꼭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 눈으로 보고 귀로들어 알아서 하나님을 종일 토록이나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